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징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6월절과 예수님과 6월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십자가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중에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과 6월절에 대한 많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시간. 보혈은 피는 생명이니까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오늘 252장 처음부터 끝으로 예수님 피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받아 마셔야 돼. 그게 없으면 아무리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율법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2,000명이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며. 그 상관없지 구원 못 받잖아. 바리새인. 자기 의를 챙겨가지려고 하는 거라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십자가 보고 그게 아니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놔야 돼.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채워야 돼요. 피를, 진리의 말씀을. 지금까지 겉으로 알고 있는 건 다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것으로 자랑한단 말이다, 사람들이. 거꾸로 믿어. 그게 제일 문제예요.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종말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마치신 후에 25절까지 24장 25장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들을 마치신 후에 자신이 이루실 십자가 성취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26장이에요. 오늘 본문이라고요.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틀은 내일 모레가 지난 3일이 6월절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제3일 침례의 날을 연상케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 말은 제3일 침례의 날을 연상하게 그걸 내다보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틀 지나면 그 다음 3일째 6월절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제3일 그런 침례의 날 즉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제3일에 셋째 날이 바로 침례의 날이잖아요. 십자가로 상징하는. 그것과 연결을 딱 시키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뭐예요? 숨겨놓은 거잖아요. 감춰지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 그래.
근데 그게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심리의 날, 십자가의 날. 마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심리는 십자가를 나타낸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치? 3일 십자가 복음 얘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 안 되는 거 보세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누굴 바라보게? 전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겉핥것으로 받아가지고 윤리도덕 율법으로 받아서 자기 해결을 쌓으면 그걸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겉핥것으로 하면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윤리도덕 율법 성도들을 착한 사람 만들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좋은 얘기. 근데 주인공은 빠져 없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없어. 보혈을 먹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먹여야 되는데 생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해야 훌륭한 사람들하고 그렇게만 그런다니까. 옛날 나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 열심히 이 비밀을 알기 전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그러고 이 교회를 가도 그렇고 저 교회를 가도 거의 대부분 그래. 그래서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기서도 이틀이 지나 6월절은 지금 십자가와 연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틀이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것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틀, 둘, 듀오란 말이거든. 원어가 듀오는 짝이란 말이야. 둘, 이. 그리고 틀은 뭐예요? 헤메라, 나를 말하거든. 낮.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둘은 쉐니고, 근데 쉐니는 이중의, 다시 둘째의, 두 번째의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날은 샤나인데 샤나. 아니 그 둘째란 말이 샤나라의 그 어근에서 왔어요. 그것이 접다, 이중으로 하다, 반복하다, 접어서 하나가 되게 하다, 그런 뜻이야. 쉐니의 그 어근이 샤나가. 그래서 변경시키다, 변화시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은 보이질 않아. 맛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셔. 그걸 육체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인간에게 알려주려면 비유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비유로 가르쳐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계시한 자연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자기 계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실체 하나님 자기를 그대로 모형을 줬어. 이걸 통해 가지고 속에 있는 내용인 배우의 그 진리를 알고 보니까 똑같아. 접어져. 딱 접어가지고 딱 하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형은 사라지는 거야. 실체가 오면. 요거다가 딱 실체. 내가 지금까지 내가 계시하는 건 바로 요거거든. 그거 딱 접어서 보여주고 자기는 그 실체에 동화되어버려. 화해져 버려. 그래서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려. 그 내용이 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중으로 하다, 반복하다, 접어서 하나가 되게 하다, 변경시키다. 실체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얘기야. 화해져버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날은 염이거든요. 염도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고 하잖아. 염은 전부 다 십자가를 나타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눕다는 말이거든. 눕다란 말이 원어가 눕다, 자다,
동춤하게서 눕다 그런 말도 되고요. 쉬다라는 뜻도 있고 죽다라는 뜻도 있어요.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부활이 있지. 이런 어근들을 헬라나 히브리 어근들을 살펴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을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이틀이 지나는 6월절이라는 이 6월절 바로 그걸 가르쳐줌과 동시에 율법이 겉의 것이 진리 속의 것에 포개져 접어져 하나 되게 진리화되게 하시기 위해 잡혀서 죽으실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이제 오늘 숨겨져 있는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내용이 피가 뭐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잖아. 그 진리가. 이 실체, 성경에서 실체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육체, 물질, 이걸 실체라고 그러고 영은 없다고 그러잖아, 세상은. 죽으면 그뿐이죠. 뭐가 있어? 뭐.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실체는 영을 실체라고 그러고 육체는 그림자라 그래. 실체는 영을 육체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형으로. 그러니 이는 실체 즉 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오니 그림자 육체는 사명을 다하였으니 사라져야 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찔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 묻혀가지고 이제 티끌 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땅에 묻히면 뭐가 돼요? 다 티끌이 되잖아. 근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6월절 희생양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즉 지금까지 말씀하신 지혜롭고 충성된 종, 지혜로운 5 처녀 비유와 2 달란트 받은 착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오른편 의인들로 표현된 종들이 다 예수님 자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임을 보이신 것인데, 여기서는 이를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계시한 겁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계시한 거죠. 자기를 죽이고 인간 예수 옛사람을 죽이고 모형을 죽이고 수명을 다했잖아요. 사명을 다했으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사라져야 되잖아. 그림자는. 그러니까 그래서 못 밖에 달려 죽는 거예요. 죽이고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영.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잖아. 그 영을 나타내는 거,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거.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중요한 요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는 자들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하고 달란트를 남기는 자라고 하고 오른편 양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내지 못하는 자들을 바깥 어두운 것에 버려질 것자라고 했습니다.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다 잘 믿는다고 자기 행위를 나타내면서 자랑했던 그 사람들을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복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윤리도덕 차원에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쓸데없는 좀 자기만들을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자기 생명만 나타나게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고 자기 하나님 생명이라고 지잘난 걸 드러내놓고 세상이지 그건 마귀 자식들이 그러는 걸 보고 이걸 아직도 몰라. 목회자들이 신학자들도 대부분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아니요. 세상 종교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다 똑같이. 자기도 어렵고 자기 행위로 어려워져갖고 자기를 드러내려면 그 세상이지. 십자가 복음이 아니요. 십자가 없는 무슨 교회도 아니요. 그럴 때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아까 몇 장이었어요? 네. 252장에서 전부 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 이 비밀을.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죠. (3절)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그러잖아요. 가야바는 그 당시 대제사장 이름으로 그 이름 뜻은 가야바 아라보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은. 근데 작은 골짜기란 뜻입니다. 근데 이 작은 골짜기란 말은 가야바란 말은 오모가다 비어있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예수를 신문한 대제사장입니다. 그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 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주 18년 또는 혹서대는 27년부터서 36년까지 재직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의 민첩함과 음모적 지력은 요한복음 11장 49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이 가야바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공회에서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 한 사람 잡아 죽이면 우리 이대가 평안하잖아. 그런 뜻을 했겠죠. 말은. 그런데 그것이 예언적인 말이 됐단 말이에요. 가야바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민족적인 얘기, 육신적인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그가 한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예언적 요소가 들어가게 말을 하게 했다고 말해요. 누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배후 하나님께서. 라고 공회에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체포하여 죽일 것을 꾀한 공회 회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 데려다가
데려가기 전에 공회에서 신문한 사람이고요. 예수를 죽일 죄인이라고 억제 판결한 다음 그 집행을 빌라도에게 고한 것은 국민의 우두머리로서의 그의 공무상 의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 후 그는 베드로나 요한의 전도를 방해하며 막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 그는 파직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관정이란 말은 아울레란 말인데 마당, 양우리, 성막이나 성전 뜰 이거든요. 그 양을 잡는 곳이에요. 성전 뜰에서 양을 잡았잖아요.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잡아 제사하려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이 관정에 모여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4절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예수를 흉계, 미끼, 교활함과 속임으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 아포크테이노란 말인데 공공연연히 살이하다, 도살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살해당했잖아요. 다 본. 그렇게 하려고 의논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묻고 결정해가 여기서 잡아주겠잖아요. 거반다 했으면 잡아주기자고 찬동을 해. 십자가에 못 보고 쉬어라. 안 그런 사람들은 몇 명밖에 안 돼. 예수님 제자들하고 뭐예요? 집안 식구들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러고 다 나머지 다 잡아주기라나. 주님의 침을 시험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는 다 이렇게 세상 편이라고. 극소수의 사람만 주님 믿고 돌아온다니까요. 올리고스란 말 기억하죠. 예수님이 결혼식 때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 말이야. 원어가 올리고스 거의 없어. 입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수가 이 세상 보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그 중에 두세 명, 뭐라 100명에서만 두세 명 정도 공부 안 했다 그 말이야. 거의 없다는 말은 아주 작은 뭐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공부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님 보혈을 받아 마셔야 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바리새인들도 믿었다니까요. 진짜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도 진짜로 믿은 겁니다.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도 진짜로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 그 사람들 구원 받아요? 받냐고? 못 받아요. 그냥 놔둘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니까? 감춰져 있는 거. 그래야만이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실 거 아니야. 그 보혈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피. 주님의 생명을 채워야만이 그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죄사함도 받고 아까 252장 죄를 씻음 받는 것도 예수님 피로 되고 정하게 되는 것도 피로 되고 소망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님 피로 되고 또 영원히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뭐냐면 예수님 피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외에 할 얘기가 없는 거 성경 전적 그 얘기잖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도 말하고 있잖아.
다른 얘기 딱 하기 시작하면 윤리도덕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외식하게 만드는 거라고. 율법을 겉에 것으로 말, 의문에 묵은 것으로 가르치면. 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에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잡히시잖아요. 왜 스스로 잡히십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예수님의 마음,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딱 가르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아들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12절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하나님 아들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근데 이 마음은 뭐예요? 주님의 보혈의 말씀, 주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만 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생명이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똑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이다 라고 진짜로 믿고 진짜로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자기 잘난 거 드러내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 지 잘한 거. 그 별것도 하나님 받지도 않은 거고. 하나님은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아들 피만 받아. 근데 지가 해갖고 그걸 하나님 받으라고 더러운 거 갖다 줘. 너희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니.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오잖아. 하나님 그 더럽다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바쳐.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훌륭해. 너무 눈물 쭉쭉 흘리고 감동받지 말고. 근데 하나님 거 안 받는데 어떻게 흘리고 더럽다고 하는데. 그런 걸 받아버리면 하나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 하나가 돼야 되거든. 하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니도 잘났다 여기다 잘났다 파가 계속 생겨. 누구 파 장로파 칼빈파 요한에스레파 뭔파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게 갈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라져야 돼.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로 딱 다 사라지게 하고 딱 하나로 하나님 중심 하나로 딱 만드는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 독생자라고 하잖아. 모노게네스. 하나 되게 하는 자.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래. 그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훌륭한 기독교의 영적 찬연이 빛나는 영적 거성으로 남고 싶은 거야 교회사에. 그런 사람은 천국하고 상관이 없던 사람. 자기 중심이잖아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잖아. 예수님처럼 뭐해?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 뜻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하려. 이런 마음이셔야 되는데.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나 있지만 그 말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아니면 뭐예요? 이건 항상 복종하여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뜻도 모르고 복잡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 십자가 복음을 잘 그 특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밑에 해놨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 침례 요한 나는 쇠하여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이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아버지는 흥하고 나 예수는 인간 예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정수라니까요. 흥하여야겠고 증거하고 커지다 하겠고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쇠하여야 하리라. 엘라토 지위나 영향력에서 감소되다 줄어들다 더 낮아지게 하다. 체면을 손상시키다. 체면을 손상하다. 권위나 명성을 감퇴시키다. 그래서 나를 없어지게 티끌로 만들어. 그러면 난리나잖아. 보통 이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이럴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참 흠이 잡힐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율법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고 덤벼들고 하는 불평분만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도 아니지.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 그래.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자기는 작거라.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육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쳐. 체면도 손상시키고. 목회자들은 뭐에 교회가 너무 보이는 교회가 너무 안 되면 창피스럽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야. 마음으로 볼 것이야 돼. 사람들한테. 그래야지 뭐에 내가 인정받을 거 아니야. 그걸 깨버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거란 말이야. 한 목사에게. 나는 완전히 믿는단 말이야. 그 침례요한은 뭐 어떻게 됐어요? 목 잘라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요. 12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선지자들 진짜 믿는 스데반 집사님 다 순교했잖아. 그 순교가 뭐냐? 티끌 드는 걸 말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순교자들이 어디 있다? 제단 밑에 있다 그러잖아. 제단 밑에는 뭐예요? 불로 태운 재가 쌓여있는 것이 제단 밑이지. 다 죄가 됐다는 얘기야. 티끌 바람만 불어 흙 날아가는 거. 죄. 바람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야. 부는 대로. 그 날아가는 거.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어린 양의 모습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나의 진정한 영의 양식이란 얘기예요. 양식을 먹어야만 사람이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준 그 사명,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안 죽고 산다 이 말이야. 그게 양식이야. 진짜 사는 양식이야.
다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믿는 교회 안에 성도들 신자들 가운데 전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아, 저 말은 지금 저 사람 속에 성령께서 저렇게 가르쳐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보여야 돼. 또 저건 마귀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게 보이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지금 마귀의 틈타는 걸 허용하셔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용서가 돼. 사람이 맡기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왜 그걸 허용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려고 그러는 거야. 잘난치 못하게 하려고. 그래갖고 자꾸 죄를 지는 걸 허용하셔요. 그래가지고 티끌처럼 만들어버린 거야. 잘한 게 많아야만 자랑할 텐데 자꾸 잘못한 것만 많아. 그러면 자꾸 작아질 거 아니요.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 대표적인 얘가 욥이라니까. 어디서 욥만 그래요? 탕자의 비도 그러고 다 그래. 다 낮춰가지고 티끌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영분별이 있어야 돼, 영분별이.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고 막 사람에게 막 포커스 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한 번에 그런 죄도 질 수가 있다니까, 사람이. 그런 영분별이 안 되면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어린아이같이, 어린 양같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 신실하게. 어린 양 어떻게? 어린 양의 특징 중에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아주 약하고 병력 빠졌고 아주 힘이 없고 누가 안 지켜주면 살 수도 없어.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이 양은 산다고 그러더라고. 아니면 금방 뭐 짐승이 먹이가 된다더니 뭐 죽는다더니 그런답니다. 근데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목자 인성을 정확하게 알더라. 저건 하나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양의 특성이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양의 주인 목자가 잡아 죽이면 가만히 있대. 희한해. 다른 짐승들은 안 죽으려고 난리를 하는데
다 봐주겠다 가만히 있대. 예수님이 어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만 그대로 순종을 하잖아.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잖아. 내가 원수들이 와가지고 잡아갈 때 베드로가 그냥 화가 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 칼로.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두 군단 더 되는 천군들을 불러다가 싹 쓸어볼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느냐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요. 아멘. 아멘.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아들의 마음이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잖아. 이게 아들의 마음이야.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6월절 양 잡혀서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다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비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뒀다니까. 자기 마음 속에.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면 놀라운 진리가 속에서 나와. 쓸데없는 거 묵상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걸 갖고 영어로 생각해봐. 그럼 다 가르쳐줘 성령께서. 속에 감추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너무 감사해. 나의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되잖아. 진리를.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밝혀내는 자를 왕이라 그래. 근데 왜 그걸 알게 되느냐? 성령을 받음으로 그래. 그 다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 영을 받으면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성령을 받습니까? 보이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딱 믿어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보이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성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모든 걸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는 분이 그걸 선생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 성령께 해주시는데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야.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세상에서 선생이라 자칭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선생은 한 번뿐이라고 그러잖아. 누구? 예수님 자기 자신 다 가르쳐줘. 그게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속에 감추는 비밀을 아는 것도 그 성령이 가르쳐줘서 안 거야. 우리가 선생이 될 수가 없어. 선생은 오직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스도시라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해? 구속사적 성경 구속 지금 2번째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 마태복음 또 나오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편저야, 편저. 저자가 아니라고. 저자는 누구야? 성령님이지.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해. 저자가 아니라고. 저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니까. 거기 나오잖아. 거기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때서는 알 거라고 말이야. 성령 받으면. 근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성경이 너희가 인자가 들려진 후에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이?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들어 올린 후에, 십자가 매달은 후에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 성경 말씀대로 하면? 거기 요한복음 8장 28절에 있는 거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너희가 하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누구요?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어가고 거기 말씀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거라고. 후당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인자를 십자가에 매달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셔야 돼. 그게 안 되면 뭐 피가 안 나와. 감춰져 갖고 그 옛사람을 모형을 처리해버려야 돼. 그림자가 사라져야 돼. 껍데기 수건 휘장을 찢어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뭐예요? 감춰져 있던 것이 딱 드러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너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속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야. 구약의 모형들로 율법으로 이렇게 규례들로 그런 것들로 보여줬던 거, 비유들로 보여줬던 것을 실체가 드러나게 하신 일이라니까. 근데 그것을 육체로만 보게 했던 게 뭐야? 그게 육체지. 육체를 찔러서 죽여버려야 돼.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찢겨 죽으니까 뭐해? 휘장이 찢어지고 속 지성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깊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 십자가 보고만.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고만 해. 그래서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다 가르쳐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진리를.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더라 그랬습니다. 밀란은 백성민이잖아요. 라오스 백성이란 말이고 난이란 말은 이게 뭐예요? 선한 소요, 데모, 소요란 뜻이야. 백성들의 소요, 백성들의 데모, 소란, 방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밀란이고 명절은 뭐예요? 여기서 명절은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에는 말자 하여놓고는 결국은 6월절에 죽기거든요. 따라서 결국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물 화목제물이셨음을 확증해 준단 말이에요. 더 구체적인 걸 보시려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18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료를 줬으니까 이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세요. 좋을 거 못 들으면 모를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자료까지 줬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제발 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주님이 보를 받아 마셔야 되는데 그래도 졸아보면 안 되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극히 사모하고 간절히 받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유튜브 성석교회 채널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 우리 형제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속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며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주신 주님의 보혈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또 흘려주는 우리 성석교 성도들,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